저희는 방금까지 한 25분에 걸쳐서 찬양이라는 걸 불렀습니다. 찬양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노래. 이 노래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도구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음악 표현의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냥 아무 악기나 뭐가 없어도 저희가 흥얼흥얼하면서 이제 충분히 사람들에게도 이 노래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떨 때 부르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노래방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는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노래라는 것은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노래와 대조되는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사야서 27장을 본 그 앞에 5장의 말씀을 보면서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네 글자로 뭐라 설명하냐면은 장송곡풍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슬프고 무겁고 고요한 장송곡의 느낌을 담은 음악 형식을 말하는 것이 이 장송곡풍, 이사야서 5장에서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방금까지 보았던 27장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 찬미가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미가풍은 찬송가나 찬미가처럼 경건하고 거룩하며 신을 찬양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음악적 분위기나 선율 스타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찬미가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단어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고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7장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장중한 선율을 통해 여러 목소리가 아름답게 지금 어우러지는 찬송가 구조를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이긴 하나 이 완전히 대조되는 5장과 27장의 내용을 보면서 정반대의 분위기, 즉 이 찬미가풍의 느낌을 주는 27장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요, 이 말씀의 오늘 제목처럼 사랑의 노래, 그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단어가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단어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2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구원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날에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무엇을 합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저희가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무슨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훤칠하고 누가 봐도 잘생기고 예쁜 그러한 아름다움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날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를 합쳐서 보면 결국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의 아름다움이냐라는 그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는 져야만 승리한다고 하는 분명한 공식이 담겨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그 아름다움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승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2절의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저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찬미가풍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3절에서 이어지는데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때때로 물도 주고 밤낮으로 지켜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3절의 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서 하나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 정도는 키워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 화분을 키우는 분들은 어떤 분은 화분을 잘 싹도 나고 잘 키우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물만 줘도 죽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그 당시 이렇게 상가 교회다 보니까 한 곳에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 것보다는 선물 받았던, 이렇게 했던 선물 받았던 그런 화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이제 파트 사역자였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늘 담임 목사님께서 물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화분을 내가 왜 물을 주는지 아는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냐면은 부교육자도 있고 했으니 충분히 부교육자에게 물을 줘라라고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화분을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정말 순수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저에게 또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왜 저 화분에 물을 주는지 아는가?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목사님께서 정말 화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화분은 정말 관심과 사랑이 정말 매일매일 끊임없이 줘야 되는 게 이 화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때가 돼서 물을 주고 때가 되면 분갈이하고 때가 되면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그냥 뭔가 때가 돼서 알아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말 하나하나 정말 이 식물을 사랑으로 키우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부교육자에게 한번 화분에 좀 물을 줘라라고 시켰는데 얼마 못 가서 화분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께서 그럼 내가 다시 물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화분을 다시 되살렸다는 그 기억이 있으셨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냐? 한 시간이 3년 정도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셨습니다. 3개월 정도. 이제 그러면 누가 화분을 키워야 될까요? 전임 사역자인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에게 화분을 키우라고 저에게 명하셨죠. 그래서 물은 언제 주고 언제 하고 내가 분갈이는 다 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 언제 주고 혹시 필요하면 영양소를 주고 이걸 주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쭉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럼 제가 그 생각했죠. 3개월 동안 내가 죽이진 말아야 되겠다. 정말 이거를 일단 죽이지는 말고 그렇다가 예쁘게 씨를 맺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태를 유진 한번 시켜보자라는 저만의 이렇게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꽤 길고, 근데 3개월의 시간 동안 이제 시작이 되는 첫날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출근하자마자 그 화분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하다가 좀 피곤하거나 좀 기지개를 피면 저도 모르게 화분을 가가지고 화분을 하나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만지면서 이렇게 만지는 게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죽어가나 괜찮나?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이 화분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화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검색을 해서 이 화분의 특징이 무엇인가 찾기를 시작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화분은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잘 된 것도 아니었지만 현상 유지를 잘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화분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 보이는 이 식물조차도 내가 어떻게 관심과 사랑을 주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다르구나를 직접 몸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냥 물만 계속 부었는데 물만 계속 주다 보니까 이 물이 얼마나 잘 들어가고 있는지, 스며들었는지, 물이 지금 넘치진 않는지, 물이 넘치면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혼자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 화분 친구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것의 출발이 무엇이었냐? 바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온 이 모든 인류의 시작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관심과 사랑과 다르게 저희가 기대하는 관심과 사랑은 어디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과 사랑은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심과 사랑은 어느 순간 다 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한결같이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3절 말씀에서 해당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편에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겠다. 즉 24시간 언제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포도원을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행하실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 라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대하여 그 죄를 징계하시려고 일시적으로 노하시긴, 분노하시기는 하시지만 언제나 그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에 대해서는 징계의 노를 해제하시고 다만 그 백성의 원수된 자들을 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요소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해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여 관계를 맺는 것, 백성을 삼으신 것에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권의 말씀을 인정하며 더욱 번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을 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 합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화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단어가 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로 뜻이 맞고 사이좋게 지내며
다투지 않는 정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화목됨을 어떻게 하냐?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특별하게 화목하게 잘 해야지, 뭔가 화목을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희 안에 늘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저희들끼리 그냥 우리 교회끼리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우리가 교회로서의 행할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그런 확실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모르고 숨기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할, 그리고 성도로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사람의 입에 맞춰지고 누군가의 보기 좋게 행해야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원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고 마음속이 변하고 내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 둘의 목소리가 모이는 것, 한 명의 목소리는 어쩌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을 수 있지만 한 사람 그 목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굳이 이렇게 받아주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의 하나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모여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은요 5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뿌리가 박히며, 그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고 지면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순서입니다. 뿌리가 먼저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움이 돋기 시작하면서 꽃이 피고 결실을 맺은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지면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6절을 통해 하고 싶으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과 발전에 대한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노래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번영과 발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사랑의 노래가 널리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 발전되어 갈 때 순차적으로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고 지면을 채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에 처음 바르들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과정과 세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언약의 관계가 되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면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노래는요, 교회 안에서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노래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발전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가지를 다 제거하고 덤불을 다 제거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는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인생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더 화목하게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통하여서 채워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나갈 때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